에베소서 1장 9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바로 이 단어입니다. 때가 찬 경륜입니다. 한번 같이 또 선포해 보실까요? 때가 찬 경륜. 네.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인데요. 에베소 1장 9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참 아주 좋은 단어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오이코노미아는 먼저는 섭리, 네,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이 섭리와 청지기 이 두 가지 의미로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섭리라는 단어, 즉 경륜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 안에 오이코노미아 단어 안에 섭리와 청지기 의미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경륜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게 되는데 다 의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이 오이코노미아의 의미를 함께 또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1장 9절에서 때가 찬 경륜. 자, 경륜 다시 말씀드리면 오이코노미아는 섭리와 그리고 청지기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때가 찬 경륜. 성경에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바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먼저 1장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그때를 가리켜요.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AD 1세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창세 전에,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때가 찬 경륜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때가 찬 경륜이라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때가 꽉 찬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예정되어져 있는 사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이 되길 원하실까요? 네, 무엇이 되길 원하실까요?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신다. 맞죠? 12절 있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섭리와 청지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길 원하시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세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뭐가 되길 원하신다?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분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길 원하신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영광의 찬송이 됩시다.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영광의 찬송이 됩시다. 아멘.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격리라는 단어가 에베소 1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말씀이 진행되면서 자,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써요. 3장 2절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 2절. 에베소서 3장 2절. 자, 찾으셨죠? 같이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때가 찬 경륜, 두 번째는 은혜의 경륜.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이 나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전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십자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는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그분을 열받게요. 그러면 그분이 한 번만 불어도 온 세상을 다 멸절시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쓸어버리시지 않고 주님께서 정하신 섭리,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자 결정하신 섭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의 경륜이라 했을 때 자, 4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됐는데 자, 여기 쓰인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이 읽으면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종종 나타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이라는 게 그럼 그것을 읽는다는 게 무엇을 읽는 거예요? 무엇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바로 자, 때가 찬 경륜을 섭리, 그 다음에 청지기. 즉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청지기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내야 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지금 저도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좀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찬 경륜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어져 계셨던 거, 이 땅에 성육신하시도록.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은혜의 경륜으로 표현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라는 거.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무엇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읽는 것을 말하냐면 소리내어 읽다. 사실 낭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낭독하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당연히 은혜가 있고 도움이 되지만 원문 헬라어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읽다 보면 그 소리를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곧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보실까요?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선포한다면 설교만 생각하지 하시는 그거보다 설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 그대로를 그냥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말씀들은 자주 선포하시면 굉장히 그 유익이 좀 있습니다. 네, 다 낭독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찬 경륜이 나왔고 은혜의 경륜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밀의 경륜이 나왔어요. 비밀의 다시 오이코노미아는 섭리와 청지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비밀의 경륜이라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8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즉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인 자체로 지니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이라는 거, 예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분의 풍성함, 그분이 지니신 가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는 존귀하신 분, 귀하신데 지극히 귀하시다, 그런 표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저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이 있기에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임재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배워가고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실 때 지금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현재적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직접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설교 기대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실 설교 기대되십니까? 가장 완벽한 말씀이신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을 풀어주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예정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보물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My treasure. My treasure. 맞나? 아닌데?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트레저 아닌 것 같다. 발에 뭐 프리셔스네. 맞네. 귀한 그 뭐죠? 걸렁걸렁했다고. 갑자기 그게 떠오른. My treasure. 막 보물. 그 반지를 위해 막 탐욕의 눈이 멀었다. 그 생각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는 탐욕을 부리지 않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서는 거룩한 욕심을 지니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 했어요? 나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이것은 사실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새롭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설교는 처음 하는데, 자, 이게 깨달아지는데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어.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자,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놀라운 여기 이 경륜, 이 섭리는 굉장히 비밀스러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르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스러워.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이 더 몰라요. 세상이 모릅니다. 어떤 비밀이냐?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즉 그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에베소서 3장 10절과 6장 12절에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똑같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둘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즉 어둠의 영들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결국 사단의 왕국, 이 사단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혼자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마귀들을 그냥 완전 마귀 원수들을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한 번에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원수들로 하여금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약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원수들로 하여금 인간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루시퍼를 통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하나님 대적했다가 천사 3분의 1 동원해가지고 대적했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그냥 타락한 천사들을 완전히 무종의성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안 꺼냈으면 되잖아요. 그럼 별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다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결국 원수들로 하여금 땅으로 내쫓아가지고 땅에서 또 활동하면서 뱀으로 하여금 뭐를 먹고 살라 했어요?
흙을 먹고 살려는데 실제 뱀은 흙을 먹지 않나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종씨도 흙을 먹으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마귀들이 자꾸만 자기들은 지옥에 원래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지옥은 우리 가라고 예비된 게 아니에요.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예비됐어요? 사탄과 사탄을 추종했던 그 어둠의 영들이 가도록 예비된 곳이었는데 이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땅으로 쫓김을 받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해 인류를 미혹해서 자기만 지옥에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허용했다? 이걸 또 이해해야 돼. 이걸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냥 꼭두가시처럼 내 의지를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돼.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해. 너는 내 거야. 하고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물론 이렇게 해서도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진짜 사랑의 교감은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명령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영들이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왕국을 하나님 스스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어둠의 왕국을 무찌르도록 세팅하셨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둘째 하늘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둘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가 있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떤 열쇠를 주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 교회에게 어떤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둠의 나라가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열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또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여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천국 열쇠는 주어졌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되 특별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순서를 잘 보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임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정확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아멘. 맞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주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이자 곧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청지기가 쓰인 또 다른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자, 에베소서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경륜으로 번역을 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오이코노미아를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청지기라는 단어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여러분이 13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 제가 다 강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은 우리가 10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지금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라. 자, 청지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 맡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냐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이 충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함 또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신실함, 충성.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자, 청지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작아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 지극히가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지극히가 그냥 작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작아 보이는, 정말 작아 보이는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도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과 지금 누가복음 16장 청지기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를 더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충성에 대해서 또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도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뭐에도 충성할 수 있다,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같은 의미예요. 즉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적은 것에 충성했더니 이제 많은 것을 맡기셔.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 충성했더니 이제 작아 보이는 일만 아니라 어떤 걸 맡기신다?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충성되이 일할 때 어떻게 보면 이 큰 것에 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충성을 다해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큰 일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어요. 헬러 카라라는 단어는. 그래서 작아 보는 것 최선을 다할 때 큰 것 또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즌을 이렇게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승진을 일으키시는 계절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극히 작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이야. 그러나 그 일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영역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큰 것을 더 맡기시기도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그 충성됨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임재, 그 즐거움이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임재에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섭리와 청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저의 삶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같이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2020년에 성경 암송대회가 창신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암송대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려고 암송대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또 몇몇 교수님들이 창신대학교 교목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신대학교 안에 교목실이 있는데 학교가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원래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목실에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게 되고 교목실이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음악학과 한 교수님이 그 이제 교목실을 이제 맡으셔서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암송대를 하러 갔었지만 이제 그 교목실에 예배당이 다 있는데 예배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 교목실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곳에 예배를 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과 같이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2020년이니까 꽤 좀 시간이 지났죠. 그렇게 예배를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드리다가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일 오전에 창신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또 많이 차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교수님께서 시험 기간이시면 자,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혼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고민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고민이 들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안 계셨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 혼자 드려야 돼. 그러면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저희가 교회 사역만이 아니고 이 예배 사역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연합 사역도 하고 여러 일들이 많아. 그리고 또 신학도 계속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것도 이게 또 시간이 이제
어쨌든 그 1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왕복으로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써야 되니까. 그래서 3시간이면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3시간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땐 괜찮은데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오더라도 그런 생각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 언제 제가 이게 훈련이 됐을까요? 이미 이전의 시전에 훈련이 됐거든. 언제 훈련이 됐어요? 제가 설교 때 종종 언급한 적이 있어.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이 저희가 나름대로 해외파예요. 제가 생긴 건 중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이제 실제 제가 스페인에서도 치노라고 불러요. 치노는 뭐냐? 중국사를 향해 가리키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저희 아내는 한국 사람이지만 약간 일본 사람처럼 생긴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중국 사람처럼 좀 생겨가지고 이제 저희 주 씨도 또 중국 쪽에서 성이 내려온 거 맞지? 그러니까 자꾸 중국 사람들이 말 걸어 중국어로. 난 못 알아. 그랬던 제 나름대로 유럽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갑자기 완전히 공주의 시골 산골짜기, 완전히 해서 마트 한번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되는 그곳에, 근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부흥을 주셨어요. 저희 여러분 주일학교 나중에 그 산골짜기에 여러분 30명까지 갔어요. 여러분은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차로 그렇게 멀리 나가야 하는 그곳에 완전히 산골짜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또 부흥을 그곳에서 맛보게 하셨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 훈련시키셨잖아요. 하루에 농사지면서도 예배를 몇 번 드렸다 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처음 얘기하나?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데서만 설교했나? 얘기했죠. 제가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려야 했냐면 3번씩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가 있겠죠. 그때부터 훈련이 됐거든.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희한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높은 옥타브의 여성의 보이스들과 함께, 귀신이 아니라 천상의 하모니가 들려요. 그러면 혼자 예배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혼자만 있으니까 연주할 필요 없잖아. 혼자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진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 너무 행복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선상의 소리, 저는 신비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예배할 때 그런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사람들하고 예배할 때 그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많은 물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부터 그 천상의 하모니가 이곳에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혼자 예배할 때는, 근데 처음에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게 들리느냐면 바로 마음의 전쟁을 통과할 때. 할렐루야. 혼자여도 상관없이, 모인 수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왜 우리의 유일한 예배 회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그렇게 결단 속에 예배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그분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때 훈련이 됐잖아요. 훈련이 됐어.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회중이 있어도 저희 시선이 예수님께만 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훈련되는 게. 그때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창신대에서도 갈등은 와요, 안 와요? 혼자 예배하는데 일단 갈등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는 알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나를 창신대에 보내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그곳을 계속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신실하게 또 예배. 그럼 거기서도 혼자, 마침 그 창신대 예배에 오신 분들 보시면 피아노도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옆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보여 안 보여? 어차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누구 왔나
있나 이렇게 볼 때 있겠죠. 아무도 없으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냥 혼자 거기서 곡들을 하나님 막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배 곡이라는 것도 결국은 삶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에 녹음실에 있으면서 시편 149편으로 곡을 써야 되는데 하이프레즈로 곡을 써야 되는데 이 편을 제가 했는데 마침 어제 149편으로 하이프레즈 곡을 주셨어요. 네, 빠른 곡으로. 네, 어제 그냥 주셨어. 어제. 그래가지고 예심이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예심아 잠깐 와봐라. 이거 아빠 잊어버리기 전에 그 브릿지 부분 네가 좀 잠깐 이거 메들리 한번 잠깐 넣어보자고 했는데 그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 네, 여러분 결국은 근데 곡은 또 언제 나온다 했어요? 주로 처절할 때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좀 고난이 크다. 곡을 더 써야 돼. 어쨌든 149편 딱 하이프레지트죠.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원래 저희가 8월 3일에 2곡만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성민이가 지금 또 쓴 곡이 되게 좋아. 가사도 정말 20대 우리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4곡을 2곡만 뮤직비디오 찍으려는데 4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상신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걸 경험하냐면 월요일날 그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일정을 치르다가 화요일에 그 예배 가면 놀랍게 하나님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피곤해서 예배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오면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탈진 온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공허함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하다? 그거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하지 않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그건 나의 믿음의 결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일 수 있어요. 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각자만의 다 다양한 전쟁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찬양하며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요. 오늘 또 찬양 시작 전에 전쟁이 확 일어나. 딱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드럼이 빠져버렸어. 드럼 통이. 많이들 못 보셨죠?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빠져가지고 하람이 옆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립하고 그런 모습들.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전쟁들이 있어요. 그 전쟁에 강한 용사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자 다시 제 간증 이야기로 돌아오면 자 창신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찬양곡도 막 주시고 예배만 드리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피곤해서 예배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날마다 회복됨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천국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 또 학생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창신대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안 있다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창신대학교가 다시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다시 정부로부터 수십억의 예산을 받도록 선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학교 차원에서 경험해. 제가 이런 표현 종종 쓰죠. 물도온 하인.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됐다 이렇게만 알죠. 그러나 그 학교를 축복하며 늘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악학과의 교수님도 원래 이분이 사실 하나님 목예배 때 한번 오셔가지고 2번인가 와서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간증하시는데 교수님이 원래 기도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음악학과니까 당연히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좋아하시면서 이분이 날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최소 1시간. 여러분 하루 1시간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을 땐 2시간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그냥 뭐 예배할 때 예배하다가 기도하면 지금 어떻게 돼? 기도에 불이 있으니까 본인이 기도하다 막 눈물이 터지고 막 뭔지 이해되십니까? 막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우리 CCC의 이광진 간사님. 강진 간사님도 하나님 목요일에 설교하러 몇 번 오셨죠. 이분 강진 간사님도 얘기하시기를 본인은 원래 찬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막 예배팀 막 이런 거 막 잘 안 좋아해. 그랬는데 그 창신대 화요 예배 모임에 와서 이분이 예배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같이 이제 멤버가 시험 경에도 둘만 있었던 멤버가 이제 혼자 있거나 둘만 있던 멤버가 이제 몇 명이 된 거야. 고정 멤버는. 고정을 이렇게 되고 다른 분들은 시간 될 때 이렇게 오시고 광진 간사님 어느 날부터 막 손 들고 예배했어. 목요 예배 때 설교하신 적이 있어. 본인은 원래 막 찬양할 때 손 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저를 통해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요 예배 때 직접 말씀하신 거죠. 또 기회 되면 또 오실 거예요. 지금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구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학생들이 갑자기 어떤 학생은 방학기에 우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학생은 없어야 돼.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보통 여학생이 더 많은데 남학생이 예배를 방학 때마다 오는 거 한 2주 3주 계속 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기숙사에 사냐? 집에 안 갔냐? 했는데 그게 아닌 자기가 이 화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자기 집은 진례인데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 거리 왕복으로 3시간 거리를 그 화요 예배가 좋다. 사람 화려한 세션도 없어. 피아노 하나. 그러다가 물론 한 번씩 연주자가 있을 때는 이제 기타와 피아노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를 그렇게 왕복한 거야. 그 친구가 진인이라고 제 목요 예배도 몇 번 왔었는데 지금 군대 공익 요원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시즌이 전환될 때가 다가와요. 어떤 때가 다가오느냐?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시작할 타이밍이 오는데 공교롭게도 박사 공부는 수업 요일을 제가 바꿀 수 없이 월요일과 화요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 1년 정도 딱 그 2022년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화요 예배 어떡하지?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지. 한번 우리 선포할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계절을 따라. 아멘. 네, 여기 목사님 아직 어려워요. 괜찮아요. 근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또 교목실에 부재중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음악학 교수님 통해 들어온 무슨 일인가 해서 또 결국은 전화를 연결이 되셨어. 근데 전화를 받은 즉슨 가덕도 예수노단 가덕도에 예수노단 국제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간사님이었어. 근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가 창신대 졸업생인데 이상하게 자기가 창신대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감동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미 졸업을 한 분이야. 이분도 목요 예배 온 적이 있어요. 네, 최이한 간사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은 화요 예배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냥 자기는 창신대를 위해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자꾸 불어주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신기해. 보통 전화 한두 번 하고 안 받으면 안 하잖아요. 교목실이 문 닫았나 보다. 근데 계속 전화 부재중이 막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은 또 차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운전을 안 하고 가덕도에서 창신대까지 오려면 2번을 갈아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시간 걸려. 그러면 왕복 몇 시간이에요? 그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감동을 주셨. 자, 한 시간 그 예배, 한 시간도 좀 안 됐지. 그 50분 그 시간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 해가지고 왕복으로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시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계속 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신 걸까요? 창신대 예배 인도자를 준비시켜 계신 거.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학교를 이제 미리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될 상황인데 그때 한 분이 더 등장했어. 그분이 누구냐면 저는 이분이 마동석을 좀 닮은 분인데 CCC에 또 다른 간사님이 있어요. 배창규 간사님이라고. 이렇게 마동석을 닮은 분이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분도 합류를 하셨어. 그래서 너무 놀랍게 감사하게도 체인지가 되어졌어요. 그 예배가 지금도 이어질까요? 멈췄을까요? 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멈춰졌을까요? 매주 드려지고 있어. 화요일마다. 지금은 그 이광진 간사님의 아내 간사님 그리고 이한 간사님도 하시고 배창현 간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끊이지 않고 창신대학교에 예배와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반주 에밀리 같이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증이 끝이 아니고요. 자, 분명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큰 것도 감당케 하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제가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너무나 큰 축복이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측량할 수 없었던 아니면 놀라운 축복과 어떤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창신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주은이 성민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민이도 마침 또 반주를 하니까 성민이가 올 수 있을 때는 성민이가 반주하고 제가 또 성민이 피아노하고 제가 기타하고 또 성민이도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민이가 제가 기억이 나 졸업할 때 졸업하면서 이제 안 오게 되니까 졸업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하면서 저 차 생기면 하나님 목예배 갈 거예요 라고 딱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보통 예배 오겠다는 말도 우리 종종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무 좋지. 그래. 그러면 언제든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당연히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죠. 그냥 그때 너무 좋아. 그래 알겠어라고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2024년 1월 첫 주 예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여자 청년 둘이 마스크를 쓴 채로 뒤에다 놨는데 저는 그때만 주은이 성명이 얘기했지만 사실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또 시간이 벌써 안 보지 한 2년 정도 됐나? 아무튼 시간 자세히는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났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마스크 벗고 딱 보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주은이 성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은이가 하나님의 영상팀으로 합류를 하고 벌써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영상이 달라졌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영상 기술을 배웠나? 아니,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은이가 만든 거라고 저희가 더 얘기한 게 여러분 너무 영상 막 기대되죠 이제.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때도 이제 윌로브 팀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준이도 작업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성민이가 만든 곡도 이제 저희 앨범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구나. 근데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진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이 예배 사역을 하면서 창신대 졸업생들을 참 많이 만났어. 우리 또 초원이도 사실 창신대 졸업생이 초원이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해밀이가 창신 졸업했고 해밀이를 통해 우리가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연주자 한 명이 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밀아 친구 누구 없냐 해가지고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바빠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사역을 또 같이 반별 집회 때 연주자로 쭉 차로 왕복 10시간 저희가 이때도 예배 2시간 예배 위해서 왕복 10시간 운전해서 이제 다녀오는데 그러면서 초원이도 해밀을 통해 왔는데 합류하게 됐는데 창신대를 졸업했어. 또 베이스로 연주하던 우리 동원이는 지금 군대에 있지만 창신대생이고 그리고 하람이는 또 창신을 다니고 있어. 창신대에서 또 뭐 공연을 하면 MVP 이걸 2번이나 수상했어. 하나님의 은총이죠. 네.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이코노미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청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거기 여러분 뭐 사례나 이런 거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또 축복을 주셨어. 나중에는 그 시간 강사들이 받을 수 있는 교통비가 조금 지급이 됐어요. 그거 처음에 그런 게 없었다가 하나님 또 축복을 주신 거죠.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교통비 정도는 나중에 강사로서 그걸 받게 되는 게 있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쨌든 그럼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그때 당시 저에게 여러 계산해야 될 것들과 여러 일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작은 거 진짜 어떨 때는 혼자 아니면 2명 우리 훈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을 때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니 그때 심은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그러면 제가 심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각 사람의 에피소드에 맞게 다루세요. 각 사람의 에피소드,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순종이 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에 어떤 한 영역,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영역에 하나님 맡기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주인의 즐거움, 주님의 제가 혼자 예배드릴 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임재를 허락하시고 예배 기름을 더 부으시듯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쩌면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시작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에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쩌면 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청지기의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 앞에 신실함의 기도, 충성을 다하는 기도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오 주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셨고
주님,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 주님,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 바로 주님의 임재. 오 주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충성과 섬김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작아 보여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마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눈앞에서는 잘하였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지켜지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 속에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섭리와 이 청지기의 역할이 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찬 경륜과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의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기회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남들이 보기엔 가장 작아 보이는 내 눈에만 보이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섬김의 영역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를 통하여서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즐거이 좋은 밭에 심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심고 거둠의 법칙과 100배, 60배, 30배 거둠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들로서 주님, 청지기의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감히 다 셀 수가 없고, 아버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